말씀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할 때, 즐거움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선 두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육신이 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즐거움이 주는 쾌락들, 음식물이 주는 포만감,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데서 오는 우월한 만족감 등이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또 한 가지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서 오는 참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우리의 영적인 상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게 아니라 오늘 행제했기 때문에 오늘 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주는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선 숨기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뤄가는 그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을 모조리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즐거움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즐거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복을 예수님께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혼자 스스로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 그 복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로 소원하셨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믿음을 알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과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바른 믿음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닙니다. 그 뒤에 지금 스피커가 좀 이상한데 두 번째 콘센트 두 번째 거가 스피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어떤 물건이 싼지, 어떤 옷이 최신 유행하는지, 어떤 음악이 좋은지, 어떤 직업이 안정적이고 어떤 곳이 정말 맛있는 집인지를 오늘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죄의 법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맛보지 않은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하나씩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인생에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환상에 젖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하고만 교제하게 되면 내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저 음식만 먹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것만 가지면 진짜 멋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여러분 다들 누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했던 그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계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애로 결혼을 했지만 그 뜨거운 사랑만큼이야 뜨겁게 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 이것만 가지면 내가 진짜, 진짜 멋있을 거야. 저것만 먹을 수 있다면, 저기만 가보면, 저곳만 내가 한번 가보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안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더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목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걸 가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은 마치 이렇게 바닷물을 마시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더 큰 것을 목표하고 더 큰 것을 꿈꿀수록 그것을 가지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을 가는 곳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더 큰 걸 가지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더 노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바빠지면 우리는 지치고 힘듭니다. 지치고 힘들면 왜 사나 싶고 왜 사나 싶게 그렇게 살다 보면 잠깐의 쾌락을 즐기면서 우린 잠시간의 휴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래서는 내가 목표한 큰 것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놀기만 해선,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금 자기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면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그것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또 쾌락을 찾고 영원한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선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은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여유가 생기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십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충만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더욱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의 길을 반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에 때때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철야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복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열심히 땀을 흘리면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노력으로 우리의 발버둥 치는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으며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참다운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고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함을 알며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의 유혹이 가벼운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점점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점점 더 물리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되어질 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